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기의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지 아니어야 됩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금요일마다 설교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상징주의 해석학의 원리로 서구신학의 모든 교리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에는 성경 종말론, 목요일날은 성경과학, 금요일날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놀라운 세계를, 신트로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과학도 들어가고 계시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엔트로피는 죄, 타락, 심판의 논리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세계를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통일장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제 서론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 삼일체 세계관 세 개를 마쳤고요. 제1장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의 의미, 엔트로피의 의미, 성경적 의미, 이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마치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립니다. 아니, 신트로피, 엔트로피 하는데 무슨 산소와 전자 이야기가 나오냐? 뭐 산소 이야기? 뭐 또 뭐 별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후회 막심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의 세계가 열립니다. 산소와 전자 문제로 여기까지 다 풀어갑니다. 창조론, 인재론, 구원론, 종말론, 새창조론, 신트로피, 엔트로피, 산소와 전자, 이런 관계 속에서 놀랍도록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세계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조직신학이 우리에게 전해준 핵심 진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 세계관 성경적 원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여기 있죠. 성경은 에베소 3장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제1장 마칠 때까지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니라. 어떤 것을 드러내신다. 저는 21세기는 예수님이 재림이고 마지막이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죄 정도를 강단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목회를 회복시키고 성도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대환란을 이기고 재림에 가는 큰 의미도 이 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 열립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서구신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틀을 깨야 됩니다. 철학적 인식론에서 과학적 실제론으로 계시가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를 각도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그동안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적 의미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통합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통합적으로요.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원리를 세웠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쪽 부분을 설명해서 마지막이 너무 또 엄청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총 결론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엄청난다. 신트로피 성경적 원리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신트로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질서의 세계거든요. 질서라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이게 성경이에요. 하라고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신트로피예요.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으니까 신트로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창조했기 때문에 신트로피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의 세계예요. 삼위일체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질서예요. 이것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회복이에요. 심판으로부터 회복이다. 이것이 신트로피라는 거예요. 신트로피입니다. 만물과 아담 모든 피조물 열려각 제1법칙이 신트로피다. 창세기 1장 2장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마르죠 말씀하시되 이렇게 뭐가 있으라. 첫째 날 있으라. 둘째 날 첫째 날 빛이 불었다. 둘째 날 이렇게 쭉쭉쭉 공창을 만들고 셋째 날 땅에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새 날은 새를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의 기 에너지예요. 이 세 가지는 동일 본질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신트로피다 그 말이 이제 본질을 밝힙니다. 이게 신트로피예요.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무슨 또 질서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주를 통치하는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신트로피를 성경과 통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자연을 지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그것이 신트로피다. 열려각 제1법칙이다. 창세기 1장 2장 법칙이다.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자의 삼일체의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장인 신트로피는 엔트로피의 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엔트로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는 목숨을 바쳐서 바르게 하셔야 되고 목사님 설교를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돼요. 살아나는 유일한 양식이에요. 살아나는 유일한 신트로피예요. 이제는 신트로피, 엔트로피가 우리 현장에 지금 적용해야 돼요. 현장에서 지금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놀러 다니면 그 엔트로피입니다. 파멸이 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들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신트로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할 만큼 이것도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엔트로피를 연구하다 엔트로피는 다양하게 연구됐어요. 1900년대 중반까지요. 그런데 신트로피를 뭐라고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찾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루이지 판타피에 이탈리아 과학자인데 수학자예요.
1954년도에 발견했다. 이때는 신트로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우주 가운데 어떤 질서가 있다. 무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질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프리고진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래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주에는 질서와 무질서가 있다. 신트로피. 지금 과학적으로 파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막아줄 수 있는, 파멸을 지연할 수 있는 질서가 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과학이 만나야지 안 만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과거 지식에만 매여 있어야 됩니까? 복음은 과거지만은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은 새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판타피에가 말을 했는데 신트로피란 말은 짓지 못했는데 지은 사람이 센트 제르지 알베르트,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비타민 C를 찾아내서 1937년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74년도에 신트로피라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노벨상급 학자들이거든요. 우주에 질서가 있는데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이름 신트로피라, 질서의 세계라, 이렇게 용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른 데서 찾았는데 너무너무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기록된 책은 아직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 훌륭하잖아요.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저서를 2013년도에 발간했어요. 발간했는데 신트로피 설명은 없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자기 일생을 신트로피 삶을 살았다. 일종의 자기 일생에 대한 삶의 뭐랄까요, 모든 것들을 간증지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신트로피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창조의 질서다, 그 말을 2013년도에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은 그 본문에서는 없지만 당연히 김영길 총장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 앞으로 5권도 그쪽으로 창세기 1장, 3장 가지고 대원리를 이제 통합해서 다 설명할 겁니다. 엄청난 세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신트로피는 세 사람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체계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냐?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시간과 사건이 동시적입니다. 이건 동시성이에요. 만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그대로 됐다 그러면 피조물입니다. 피조세계는 시공간이, 하나님의 시공간이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플랑크 시간론으로 들어갑니다. 양자역학의 플랑크 시간론으로 들어가면 충격을 받아버려요. 이것을 입증한 것이 플랑크 시간이에요. 더 나눌 수 없는 시간. 빅뱅 때는 플랑크 시간이었다 그랬거든요. 플랑크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이것도 다 입증이 돼요. 다 입증이 됩니다. 성경 어디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사건의 동시성, 신적 특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지 뭐입니까? 에너지가 만물을 만들었는데 질서가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였다. 이것은 질서의 세계다. 이것을 열려가기선 신트로피라고 부르고 열려가 제1법칙이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이거 찾아낸 것은 내 일생 일대에 하나님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제가 찾아내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죠. 이것을 저는 대원리로 삼고 여기서 하나님 이르시되 이 말씀은 말씀 정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본질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과 동일하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창조되었다. 이 말과 동일하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 능력이거든요. 동일한 본질이거든요. 구분은 돼요. 구분은 세 가지로. 구분은 되지만은 본질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으로 신트로피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참 거룩한 흥분과 감동이 평화가 은혜가 임할 줄로 압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정확하게 보시기에 좋으셨다. 질서의 세계. 그 다음에 어떤 질서의 법칙은 하나의 말씀이 창조했으니까 하나의 말씀의 법칙. 그래서 신트로피는 지금도 하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반대는 거 안 됩니다. 성도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조금 어겨든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 예는 없어요.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만분의 1만 어겨도 죄입니다. 저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트로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면은 흰농같이 휘어진다. 그것도 뒤에 인재론에서 다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 이제는. 그러면 두 번째 엔트로피를 보겠습니다. 신트로피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삼일체 원리다. 신트로피는. 엔트로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무질서가 온 거예요. 미파멸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만물과 아담 모든 피조물 열려가 제2법칙 창세기 3장 법칙이에요. 클라우디우스가 1965년대 발견했어요. 여러분,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지고 잘못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이 지키니까 바르게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뭐 사먹고 놀러 다니고 어기서 살 땐 신앙이 잘 됩니까? 큰 엔트로피 법칙이 보이잖아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엔트로피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순종하면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 부부는 거의 신트로피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순종한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살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분은 잘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거의 신트로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을 괴롭히고 불안을 일으키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범죄하면은 잘못되잖아요. 그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는 보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은 드린 대로 주신다. 경험하잖아요. 그거 신트로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드리지 않냐면 도둑질했다고 그랬잖아요.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나요. 11조 안 드리면 그건 엔트로피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안 됩니다. 도둑놈들이에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니까요. 이제는 신학과 목회와 모든 설교와 믿음의 삶이 과학적 입증 뒷받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타나서 강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강교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서 거짓말한 거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한 거,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트로피였어요. 3장 전까지는. 그런데 뱀을 만나고 강교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이거 다 써놨습니다. 인재론에 다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조지신학을 공부합니다. 조지신학을 공부하되 철학이 인식론으로 하지 않고 이미 인식론으로 서구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실제론으로 과학으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불행이 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해버리잖아요. 파멸하잖아요. 파멸한 것은 엔트로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마귀 삼일체의 본질이다. 뱀, 마귀, 정보 하가 들은 거예요. 나쁜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 듣고 그런 사람과 사귀면은 엔트로피 수렁에 빠져요. 뱀, 마귀, 거짓 생명이요. 죽지 않는다. 인간은 죽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면 다 엔트로피입니다. 뱀, 마귀, 기 에너지 따먹잖아요. 하하가. 어떤 힘이 생겼죠. 이건 뱀의 힘이에요. 마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귀의 힘입니다. 그거 마귀의 능력이에요. 엔트로피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 거예요. 이제는 힘있게 과학이 뒷받침해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철학의 인식론으로 설명했던 것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새 정보가 아니면 안 받거든요. 뉴런이. 이제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을 새롭게 좀 전해주기를 우리 뇌는 바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엔트로피, 신트로피. 신트로피는 성경 원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신트로피 질서의 세계. 엔트로피는 뱀, 마귀 강교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해서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다. 이건 엔트로피다. 정확한 근거를 밝혀냈습니다. 이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정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이 엔트로피가 없었다. 학자들이 말한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다 설명할 겁니다. 지금 1장이니까요. 자, 여기서 신트로피, 엔트로피 어를 보면은 엔트로피는 에너지 트로피. 이것은 에너지가 이게 연결되는데 에너지가 변화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됐다. 예수님의 생명 진리가 변화됐다. 성령의 기 에너지 변화됐다. 에너지가 완전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가 됐다. 이 세상의 말들은 쓸모없는 이론들이에요. 쓸모없는 행위들입니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 세상의 공자, 맹자,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들 성경과 반대되면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엔트로피예요. 변화된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트로피는
질서를 바로잡는다. 에너지 흐름을 수렴시킨다. 바로잡는다. 잘못된 에너지를 바로잡는 것이 신트로피예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성경과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화를 들고 삽니다. 나는 못돼 신앙 5대째 내려온 것을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걸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뭐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제 성령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요, 과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사를 쭉 보면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방법의 발전사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이것이 계시 이해의 점진, 신학적으로는 하치나 게알더스 보스가 말했죠. 계시는 완성됐지만 점진적이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계시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환상이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식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변화예요. 그것이 과학의 변화라고 봅니다. 최초가 그리스의 세계관입니다. 탈레스, 피타고라스가 그 수의 원리를 그때 내놨잖아요. 지금 그 원리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를 열잖아요. 성경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100%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의 이치들을 보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열어가는 거예요. 결국 플라톤 철학이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을 썼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스토아 철학 아닙니까? 다시 재건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철학이. 칼빈은 뭐입니까? 칼빈은 인문학 가지고 계몽철학 가지고 기독교 강요 주석을 쓰게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턴 역학 가지고 신학과 자연을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을 가리켜서 고속사를 가리킨다고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말을 던진 것은 이 자연세계의 원리가 고속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 창조의 세계는 고속사의 원리와 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그게 구원은 없지만 짝이에요. 나는 그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을 나름대로 연구했고 성경이 어떤 것이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짝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론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경이 위대함을, 성경을 어기면은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이러한 진리들을 과학으로 입증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고 성경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세계예요. 우주 만물은 중력 없이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중력이 어떤 힘이 뭐입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힘이고 성령님의 능력의 힘이지 중력이 뭐입니까? 그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입니까? 그것은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는 이론이거든요. 이것은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 정보의 에너지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에너지예요. 성령의 능력의 에너지예요. 아인슈타인 이론도 성경을 그 시점에서 보여준 거예요. 1950년대 아인슈타인이 50년대 성경을 열어준 것만큼 아인슈타인이 열어준 거예요. 그 후로 와인버그에서 표준 모형이 나옴으로써 놀랍게 성경이 더 열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욥기 38장에 그런 창조의 세계가 물리학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984년도에 그린다 슈워츠가 촉군 이론이 나온 것은 진동, 파동,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고 시편 29편 8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진동의 세계가 마지막 촉군 이론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위튼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걸 통합해라. 11차 차원 막 이론 대통합 이론이 마지막 나옴으로써 과학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철과 전력이 합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한 나라를 세우신다. 통합이 나오면서 끝난 거예요. 21세기는 이제는 이 모든 통합 시대로 들어가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최악의 상태까지 갑니다. 다시 회복되고 계시록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일어나요. 마지막 계시록 14장에는 백성과 나라와 방법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난 이것을 신학적인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고 보고 이게 삼위일체론의 완성으로 저는 봄으로써 성경의 모든 진리가 완성돼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것이 계시록이 아닙니까? 모든 걸 회복돼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플랑크 시간, 더 나눌 수 없는 시간에 랩처, 우리가 휴고됩니다. 끌어올려서 휴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소와 전자에서 양자 도약의 세계예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과학 안에, 성경은 과학으로 입증하고 과학은 성경으로 입증해서 성경의 신여가 과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서구신학의 위대했던 철학의 인식론에서 이제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위에 최고의 과학인 초과학,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키 에너지로 대통일장, 엔트로피, 신트로피의 본질이고 우주 만물의 본질은 그래서 삼일체만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요. 삼일체로는 인식론으로도 설명됐지만은 초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통일장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께 오늘 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오늘 또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스럽습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짝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경륜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그 모든 지식의 핵심입니다. 삼일체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재산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으려는 거룩한 삶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왜 이렇게 전쟁합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도 방황하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여 삼일째 대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